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복음이 여러분이 각인되어야, 그래서 지난번에 요절 2개 드렸죠. 묵상하시면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복음이 완전 각인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특별히 6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너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돼야, 여러분 삶이 대부분 여러분 나름대로 각인된 것이 삶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이라든가 어떤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 기준, 수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 복음이 기준되고, 복음이 수준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삶이 돼야 그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각인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그 힘의 원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힘,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나눴고, 오늘 제목이 적군을 이기는 자. 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이 사단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잘 못하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히 영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줬는데, 여러분이 좀 잘 정리되셔야 신앙생활이 실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 중에서 나왔죠. 이 세상에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여러분 세 요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임금으로 말씀해 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으로,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이 임금, 신,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사탄의 나라는 불신자는 완전 사단에게 예속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 세상 풍속, 많은 그런 풍속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 제사 문화, 제사 문화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사, 그리고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산에 가서 고사를 지내고, 먼 일을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이런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그런 타락 문화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배후에는 거의 사단의 그런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문화가 지금 제일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귀신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귀신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친근감을 줘가지고 그걸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요즘에 드라마도 제가 이렇게 가끔 제목을 보면 뭐 완전 그냥 귀신물, 요즘에 자꾸 이렇게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악귀라는 거로 이렇게 뜨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그 제목들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거의 많이 드라마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불신자들을 완전히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중에서 제일 이게 이 사단이 주가 찬양이거든요. 음악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거의 장악을 해서,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들을 끌어가는, 그래서 그 단체라든가 여기에 음악계를 움직이는 그런 단체는 거기에 대부분 흑암 문화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거짓 능력을 많이 행사한다. 그래서 이 거짓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점을 친다,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점을 치고 일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구술한다든가 이런. 근데 거기에도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거짓 능력을 주어서 속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거짓 능력 가지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신자를 딱 진단할 때 이 세 요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자녀로, 에베소 2장 2절의 풍속을 통해서 완전히 묶여 있고, 손 없는 날이라든가 이사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단의 그 손에 잡혀 있는 모습.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왜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세 요절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늘 따라다닌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 권력,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가들 또는 경제인들, 이런 지도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위에 있는 사람의 그런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그 배후의 흑암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세상 문화, 풍속,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나 풍속으로 우리가 유혹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말세가 될수록 이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거짓 그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득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근데 이게 꼭 완전 이단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못 찾아서 이 종교 생활하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는가. 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참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은 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 아예
무시당하고 그랬죠. 완전히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할 정도였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당당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처럼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래 됐을까? 복음이 희석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회복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누려져야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우리가 좀 붙잡을 것은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죠.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데 어떻게 임재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 믿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안다.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됐는데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속에 있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줘서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 1장 17절은 뭐라 했어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하죠.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열쇠 천국 열쇠만 우리가 사용하면 그 이름만 부르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이 사단이 임금돼서 활동하는 세상이라서 두 나라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지도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전혀 무감각해. 아예 하나님 나라 얘기는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저는 최근에 요즘에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정통으로 깨달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정통으로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누렸던 내용이 어딘지 아세요?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니까 우리는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 했냐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복음 전에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19장 8절에 나와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던,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데 우리 지금 다 놓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개념 이해조차도 모르고 그 단어조차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듣기는 들어요. 세상 나라에는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있다 이렇게는 알지만 실제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사실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오늘 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특별히 영적 사실에 대한, 영적 존재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근데 이 복음에는 알기만 하면 끝나요. 뭐 여러분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그냥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먼저 결론을 낸다면 오늘 읽은 내용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뭘까요?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철모를 쓰고 이렇게 칼을 차고 막 이렇게 요대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물통도 차고 칼도 차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무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무장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인 칼을 들고 검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는 잘 몰라요. 입기만 하고 전신갑주 입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럼 취한다는 말은 의미를 알고 그거를, 그 능력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만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신자. 그러면 사탄이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 확신 없는 자, 사탄은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확신 없는 자, 기도응답의 확신 없는 자, 십자가와 죄의 용서의 확신이 없는 자, 승리의 확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확신이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제 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하는데 확신만 하면 되겠죠? 예, 확신하는 요절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요절이 나와 있는데 그 요절을 보면서,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구원받았어도 5가지 확신이 없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한다. 그래서 다음 성구를 참조하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 요절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근데 이거는 그 생명에 대한 얘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 요절로 요한일서 5장 1절을 저는 이걸 확신 요절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야 확신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에 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도 참고하되 저는 요거를 확신 요절로 요한일서 5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하나님께로 나서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들어왔다. 이게 내용을 좀 가질 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성령에 대한 거를 우리는 그래도 그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면 알아듣죠? 근데 처음 믿는 사람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바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걸 했더니 현장에 있는 처음 예수 영접한 사람이나 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한 어떤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이렇게 편안해하고, 그리고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제가 기도문 중에 기도문, 가장 짧은 기도문, 가장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그게 여러분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문으로 활용하는데 얼마나 그 성도들이 그 처음 영접하고도 힘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조금 신앙이 좀 깊어지거나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해줘도 좋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사죄의 확신, 그 십자가의 죄 용서에 확신이 없는 자. 왜?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나오는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사죄의 확신 요절로는 아주 정확한 내용이라고 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 나 받아줄까? 이런 의심을 갖는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렘넌트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 부모가 네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안 해주는 부모 있더냐? 그러면 대부분 그래도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저간 놈은 그 잘못해놓고는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해요. 근데 부모는 인생 역륜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근데 뻔히 아는데 그걸 회개 안 하면 그러면 한 대 얻어 터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회개하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랑. 근데 그거를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힘을 줘야 되는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요걸 조금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네가 좀 실수했어도 우리 주님은 너를 외면하거나 너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 네가 좀 실수했더라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 의외로 이거 많아요. 자기가 무슨 실수했다 그래서 교회 안 오고, 그건 실수했다 그래서 교회 그만두고 이러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줘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좀 기억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웠던 거 이런 건 다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들어가게는 그런 과정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가 잠언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는 것도 귀하죠. 복음 안에서. 왜냐하면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 했죠. 구약의 복음 누린 사람들이 그거를 증인으로 서서 쓰여진 것이 시가서잖아요. 시가서,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복음 누린 사람이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누린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귀한 내용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용이 참 귀하죠. 근데 저는 이 내용보다는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인도 중에 인도는 저는 성령 인도받는 게 최고의 인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 중에 인도는 성령 인도받는 거.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누리면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잠언서도 3장 5절 6절 여러분 같이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모르는 자에게 공격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하나님 섭리, 모든 것에 하나님 섭리.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근데 여기에 내용들이 여러분 복음을 갖고 누려봐야만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 우리 메시지 중에서 뭐 있어요? 우리 여러분 만나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죠? 복음 누려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그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염려하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 가르쳐서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속에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거기에 그렇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눈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면 자죽이 남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자죽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배려하면 그게 더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나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저는 그것을 보면 딱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구약의 이삭이 그랬잖아요. 블레셋에 와서 그 아버지가 판 우물, 그거를 이렇게 파면 물이 터지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다 양보해. 그냥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샘 근원, 완전히 손해 보는 것 같죠? 그게 나중에 애래 도리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 뭔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한 5 정도 쉬면은 이게 뭔가 안정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이러면 좀 안정이 돼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안 하고 속으로 고백 선포 3번만 하면 돼.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으로 처리하면 잘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4장 27절에 뭔지 아세요?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남기지 말아라. 이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분을 여러분이 삭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 고백 선포 1번만 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여러분 분이 좀 세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고백 선포하면 분이 없어지고 그게 분별이 딱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화날 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화를 내서 그 엎질러진 물을 담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엎질러지기 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자꾸 가져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특히 조심할 것. 그건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좀 묵상해 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는 기도 제목이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 좀 그 사람의 장점 얘기는 하더라도 어떤 단점이나 어떤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가능하면 우리가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서 그것을 따르라. 자, 그러면 믿음으로 무장하는 자는 자를 공격한다. 무장하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당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자, 에베소 6장 11절 여기에 보면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이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의 관계를 뭘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선은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자녀 됐을 때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의 함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의미를 알아야 구원이 뭔지, 이 의의 흉배가 뭔지,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믿음의 신발이 그 말씀의 복음의 신발이 뭔지, 믿음이 그 방패가 뭔지, 칼이 뭔지 의미를 아는 거. 그래야 거기에 12절에는 그거잖아요. 12절에는 여러분들이 유혹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그런 영향을 받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정치가들이라든가 경제인들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우리가, 왜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자,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이 세상의 어떤 발전된 문화. 요번은 뭐 이렇게 WRC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 마약에 대한 얘기, 마약에 대한 특강도 나오고 계속 그 얘기하는. 근데 지금 너무 그게 지금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그런 그 유혹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0년을 일한 사람이, 거기에 관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특강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지금 그런 어떤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 보잖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화돼서 열대야가 지금 뭐 36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 많은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이단과 사이비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예 이걸 써놨어요. 여러분에도 그걸 써놓으세요.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취하라는 것은 의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미를 자꾸 놓쳐버린다니까. 의미를 놓치면 자꾸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이 뭘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가지고 삶에 적용되고 모든 것에 적용돼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방어 무기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왔죠. 방어 무기. 근데 거기에 순서를 제가 이렇게 번호를 바꿔서 해볼게요. 5번에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내용 여러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구원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흉배,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첫 강의가 뭐였어요? 정확한 언약이잖아요.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제대로 알면, 저는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면 렘넌트 7명 축복받는다고 확신합니다. 복음 제대로 누리면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축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복음 제대로 누리면 237 치유 서밋의 축복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이 그대로 누려지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신발, 우리가 신발을 신는데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신발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산을 다녀도 되는, 어디를 다녀도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방패,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떤 것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임마누엘 그럴 때, 여러분 임마누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임마누엘 속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여러분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는다? 임마누엘 그릴 때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걸 알아야 임마누엘이 제대로 누려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누려지려면 거기에 성령의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는. 근데 그거 지금 가르쳐주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 뜻을 설명해주는,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는 알지. 근데 그거에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는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더 나가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 아셔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고, 그 성령의 능력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정말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공격 무기의 종류에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 6장 17절이죠. 예배소 6장 17절에 이 성령의 검,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마귀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꺾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꺾었는데,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거, 확실한 말씀,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이 뭐라고요? 복음을 정확히 알면 마귀의 관계를, 정확한 복음 나는 하나님 만났다, 죄 문제 해결했다, 사단의 일을 멸했다, 이래야 이 사단의 관계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기도, 마귀의 화전, 마귀가 어떻게든지 속이는 그런 거를 꺾기 위해서는 예배서 6장 18절이죠. 예배서 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6장 18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6장 18절에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0절에 보면 18절,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세 살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복음의 비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 뭐 이러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 띄어요. 야, 복음의 비밀 제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 복음의 비밀 제대로 하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대로 얘기할 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예배소 거기 밑에 이제 나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 속에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누림. 하나님의 나라 누림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우리에게 줬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그거에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귀신은 쫓겨나가고 천국 말을 하는 그 천국 말, 늘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로 바뀌고 정말 여러 가지 원망하던 것이 찬양으로 바뀌고 그런 입술이 바뀌는, 그러면서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고 해를 받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성령이 역사하면 그 병이 다 낫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했죠. 여러 가지 가정 속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런 가정 속에 어떻게 승리할 거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 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특별히 3절 4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부활 승천을 가기 전에 40일 동안 설명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8절에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 누림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성도들이 진짜 이 응답을 받으려면 40일 갖고, 예수님이 직접 40일 하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40일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3개월은 해야,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도 3개월은 해야 되고, 정말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한 3개월은 해야, 그래야 좀 몸에 배는, 그래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자, 그래서 오늘 적군을 이기는 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건가?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군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영적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는 복음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적군을 완전히 꺾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 아버지는 추방시키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